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처음에 몇 시간 동안은요, 본문을 묵상하고 여러 차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데 마치 한 단어가 이렇게 불쑥 튀어오르듯이 제 뇌리에 각인이 되고 나서는요, 여러 번 읽을 때 계속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단어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노래가 한 곡 딱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은요, 그 노래가 자꾸 뇌리를 떠나지 않아가지고 몇 번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로 10절에 통일되게, 이 단어였습니다. 그럼 무슨 노래가 생각났을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이여 오라.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제가 아마 수요일, 목요일까지도 이 노래가 떠나지 않고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지난 한 주간 우리 북한에서 또 그 위성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그런 정세가 참 어수선했는데,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상을 흔드셔서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평화적인 통일을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통일과 조국 통일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저 혼자 묵상을 한 것이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10절에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피다 보니까요, 이게 헬라어로는 아나케팔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이 케팔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의 총합, 그것을 우리가 케팔라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몇 차례 사용이 되었는데요, 아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각각의 혹은 복수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아나케팔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에 단 한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어 모든 문헌을 뒤져도요, 사용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갖다가 헤팍스 레고메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해석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레퍼런스가 있어야지 해석을 하죠. 근데 그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통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그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bringing together, combine together,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아나케팔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to unit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서신서를 쓰면서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두드러진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마 특별한 단어로 딱 한 번 사용된 단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통일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 원래 제목을 그 안에서 통일하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단어의 의미를 다시 묵상해 보니까 연합하다가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연합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찬송시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는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10절에 보면 그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 안에서 연합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연합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가 단지 사도 바울의 서신에만 두드러진 주제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주제가 이 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중심 개념으로 꽤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배우자인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성경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뭐라 그랬습니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셨을 때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된 세상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데 그 일을 인간에게 맡기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 히브리어는 로토브라고 이야기하는데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셨는데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함께 섬기고 함께 일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연합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펴본 룻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연합이 깨어졌을 때 받게 되는 고통, 그 여인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연합을 회복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가서 주제는 남자와 한 여인의 사랑인데, 여러분,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비단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꺼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이 관계를 통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형제 간의 연합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성경은요, 형제가 연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 율법입니다. 율법서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많은 율법들이 나오지만은요, 또 다른 한 측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형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윤리와 정의를 규정하는 명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은요, 그 관계가 깨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고 아들이 아비를 대적하고 그런 깨어진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관계, 형제 간의 연합, 가정의 연합, 어떤 공동체에 연합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연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부부관계, 형제관계를 통해서 연합을 얘기하셨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연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16년 한 해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요,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36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거의 매 절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도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절만 없습니다. 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죠.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교회로 지워진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잔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연합은 이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어떤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죄 씻음을 입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16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보좌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성도들이었지만 아직 그들이 주님께 열어드리지 않은 방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전히 문을 두드리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온전한 연합이 경험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중적인 연합인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읽으면서 도대체 뭐가 명쾌하다는 것인가 의심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사실 한글 번역에서 보면 조금 원어와는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 보니까 속량 곧 죄사함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마치 속량과 죄사함이 어떤 동급으로 같은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헬라어 성경을 찾아가 보면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과 다른 두 가지 단어가 더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7절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는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7절을 보면 그 안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크게 무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경에다가 곧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괄호를 쳐놨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설명을 위해서 더 집어넣은 단어지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단어인데, 그래서 제가 그 헬라어 성경의 7절 말씀을 다시 좀 번역을 했는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6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신 은혜, 첫 번째는 속량함인데, 그 속량을 주신 큰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죄사함도 주셨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개념과 죄사함, 이 두 가지 개념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믿음의 권속들, 우리 삶의 총체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7절에서 12절까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40장이 넘어갔어요. 설교 원고가 3시간 정도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든지 아니면 잘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 나누지는 못하겠고요. 죄사함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오늘은 죄사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연합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관문인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여러 가지 단계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첫 번째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단언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고통스러운 고난을 주고받고 어떤 죄의 그런 부산물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됐어요. 아마 나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서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는데 여러 그 사람들이 죄의 형벌을 받으면서 비명을 지르는 유황불못을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유황불못 건너편에 자기가 생전에 알던 변호사가 있는데, 아주 그 나쁜 변호사였는데, 보니까 예쁜 여인의 가슴에 파묻혀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변호사는 그 욕심이 많고 법을 아주 악용하고 생전에 나쁜 일을 많이 한 변호사인데, 아니 어떻게 아름다운 여인의 가슴에 파묻혀 있을 수 있는가, 울화가 치밀어 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불공평합니다. 아니, 나는 영원히 이 유황 불꽃에서 고통당하는데 저 나쁜 변호사는 여인의 가슴에 묻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앞서가던 마귀가요, 갑자기 뒤를 확 돌아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조용히 못해!
이 여인의 형벌에 뭔 놈의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변호사가 형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미인이 죄인과 함께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베델교회는 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월요일 오전에 우리 메릴랜드 교회협의회에서 목사 사모 기도 모임이 있어서 잠시 참석을 했는데요.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거기는 베델 교회라고 있죠. 우리 손인식 목사님께서 은퇴하셨는데 방문 중에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목회의 원리를 설명하시고 또 좋은 강의를 전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아마 한 20여 년도 더 전에 우리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 손인식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전화를 한 통 받으셨대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막 따지더랍니다. 아니 베델교회가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느냐 도대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한인 사회에서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어떤 분이 그 베델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당신 모르냐, 목사님 당장 그 사람 내쫓으라고 막 호통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손인식 목사님이 한참을 듣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네 선생님, 그런데 우리 교회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회중석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이 목회의 원리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그 자의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마음속에 어떤 분노함이 있고 늘 성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섬광처럼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바로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그저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고통당하는 그런 현장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일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 2016년 한 해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죄인됨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의 기초가 다져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자기 행위로 지은 자범죄만을, 스스로 지은 죄만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더 심각한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모아놓는다고 해도요 그것은 죄의 증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칠 때 어떤 드러난 증상만 가지고 고치고 어떤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그 병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드러난 죄, 자범죄들은 증상일 뿐입니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그 죄의 뿌리로 인해서, 그 원죄로 인해서 그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억울하죠. 아니 그 사람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본 적도 없는데. 저도 억울한 게 많았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가장 억울했던 게 나도 독수리 여권 가지고 태어났더라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공부 잘한다는 칭찬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보니까 미국은 창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엉뚱한 생각도 해가면서 그런 어떤 글을 쓰면은 교수님들이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 칭찬을 한두 번 들으면서 야, 나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교육받았으면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 여권을 받게 되는 거고요,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 여권을 받게 되는 거고, 여러분, 죄인의 혈통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인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그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그냥 자기 지은 자범죄만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다가 정말 중요한 어떤 그 근원적인 죄의 실체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실체를 오해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 어떤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막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젊은 청년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이러는 거예요.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 자기밖에 없어요. 아니, 저 청년이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나를 따라오면서 같이 가, 처녀.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속도를 늦춰서 청년이 올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걸어갔는데 다가오더니 자기를 붙잡는 게 아니고 지나가면서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갈치가 1,000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갈치가 1,000원 그러는데 혼자 착각해가지고 가치가 처녀로 들은 거죠. 뭐 착각도 유분수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신앙 생활에도 그런 착각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가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도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의 유혹 앞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마음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불순종한 것, 그것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실체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라고 시작해요. 창세기랑 같은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유혹 가운데 그 말씀을 내어버리고 불순종한 것은요, 곧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능력과 역사를 행하셔야 되는데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은 것,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지만 여전히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저 구석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게 만든 것, 여러분, 그것이 죄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좀 더 명확하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적인 개념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다 우리가 예수님 믿죠, 인정하죠. 하지만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지 못한 것, 그것이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는 지난 몇 주간 한국의 기독교 방송국의 간증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간증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아주 인상 깊은 한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송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미국에서 자란 1.5세예요. 오레곤주에서 촉망받는 골프 선수로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여러 대회에서 입상하고 드디어 대학을 진학하는데 아주 좋은, 골프로서는 유명한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을 했고요. LPGA 투어를 하면서 많은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점수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주목받는 골퍼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학교에서 운동하면서 또 LPGA 여자 투어를 다니면서 다른 여자 선수들과 지내다가 그만 동성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도 떨어지고 골프 실력도 점점 줄어들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나락에 빠져든 그런 어떤 삶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요, 골프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 어머님이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은데 그 딸을 격려해서 한국의 인천 한마음교회 가서 좀 신앙생활해라. 왜냐하면 그 교회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목사님 정말 은사가 있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간증 3분 정도만 우리가 잠시 볼 텐데요, 우리가 한번 시청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한마음교회에 가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엄마 말을 듣고 교회에 오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말씀이 잘 와닿지는 않았어요. 부활은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이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전혀 와닿지 않고 동성애를 하고 있는 이 죄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 답답했어요. 난 동성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자꾸 부활만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하라고 하니까요. 난 이미 유전자부터 잘못됐는데, 난 동성애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잘못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이렇게 내 삶은 고통스럽고 추악하냐고 하나님께 참 많이도 물었어요. 이때 저는 예배를 드릴 때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완전히 뻗어서 일어나질 못한 적도 있어요.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입도 안 떨어지고 식은땀이 뚝뚝 떨어지기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힘든 시간 중에도 매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일꾼 언니와 목사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셨고 사랑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너무 선명해졌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이 생각나면 눈물이 쏟아졌어요. 부활로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건 완벽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저를 만드실 때 실수하실 리가 없었어요. 저는 유전자로 인해 동성애자로 태어나서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나를 지으신 영원한 아버지를 만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나를 만드셨구나.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럼 이 김송이 자매는 동성애라는 낙인 찍힌 죄의 문제와 씨름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대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으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삶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게 죄의 엄청난 어떤 결과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죄는요, 내가 죽든지 남이 죽든지 누군가는 죽어야 끝나는 그런 어떤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이제 다음 주에 속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가정이 연합되어지고 정말 이 지역 사회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우리 베델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